주일 아침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꽃놀이도 가고 싶고 혹시 지금도 그러십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들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빨리들 나오시는 거 보면 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교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시려면 집안일도 가족들 음식도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더 잘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미쳐가지고 집안일 다 버려두고 애기들은 라면 먹는지 호떡 먹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여자들을 보면서 정말 싫었던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왜 저렇게 교회 다닐까? 시댁이 안 믿으니까 안 다니고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하지 말 뿐이지. 더 가서 더 챙기고 어른들에게 더 잘하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퍼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더 많이 손해보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눌수록 퍼줄수록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유심히 보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내 모습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그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딱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더 나아가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그러면 믿음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형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아까 우리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읽으셨잖아요. 이사야서. 네가 나를 모른 척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해요? 아니, 너 나 모른 척했어. 그때 네 옆에 지나가는 가난한 자, 네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들 손 벌릴 때 너 숨었잖아. 너를 숨겼잖아. 네 고륙들을 피해서 숨었잖아. 전화 안 받았잖아. 아쉬운 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너 그거 나를 모른 척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네가 나 부를 때 나도 모른 척할 거야. 이것이 오늘 교동문 내용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형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가 잘 됐을 때 더 기뻐하는 것. 우리는 형제간이 이렇게 교우 지체들이 망했을 때는 얼마든지 해줘요. 아이고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는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저 집사만 이뻐하지?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형제 하나가 자빠져서 나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옛말에 날로 옆에 사람 모이는 거예요. 날로 옆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끓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그 사람은 따뜻해서 끓을 것입니다. 냉차게 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던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즉시 이루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을 그러면 가졌는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믿겠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그의 소원을 즉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대장, 연대장, 장교.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청원하는 모습인데 왜 이것이 신기하냐?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냐? 백부장의 오늘 태도, 백부장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돈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누구라도 건강하고 싶고 건강 관련 사업이 잘 돼요. 눈부신 의료 발달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그냥 숨만 꼴딱꼴딱 해서 요양병원에 10년이고 20년이고 눕혀놓고 있어요. 도저히 그러나 의술로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부고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 백석 신학을 하기 전에 광신대 대학원을 다녔어요. 거기 실세 광주 중앙교회 원로 목사가 갑자기 아직 70도 안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돌아보았어요. 제가 광신대 다녔을 때 그분의 행동이 눈에 선한 거예요. 저보고도 그 중앙교회 전도사로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동명교회에 있는 저에게 스카우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요만하고 돈은 이만했던 분이에요. 저는 목회자, 장로가 돈 좋아하면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왜 목사를 하지? 왜 장로를 하지? 돈이 저렇게 좋은데.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다가 기어코 목사 그 학벌 세탁해서 목사를 만들어서 다시 불러서 그 교회 청중에서 앉혀놓으려고 미국에다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광신대가 중앙교회 거잖아요. 저기다 또 첨단 3집을 땅 사놓고 그 많은 계획을 본인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그만 스톱, 너 이리 와. 안 되겠어. 그만 와. 그냥 너 그만해. 오늘 지금 우리는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있는 이 현실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점점 가지수가 늘어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소개하십니다. 왜? 저자가 지금 의사 누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중에서 오늘 강조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 저 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상한 말이 이 사랑하는이에요. 그 당시 종은 무엇이냐? 인권이 없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그 당시 종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갖다가 쓰고 병들면은 내버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씩이나 된 사람이 종을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되었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하에 100명 정도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 실세, 연대장, 대대장 그런 의미. 그런데 이 종을 그 당시 종은 데려다 쓰고 버리고 호적도 없다고. 호적도 버리면 그만이고. 이 사람은 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곧 대통령 뽑지만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그 하찮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인품을.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답니다.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습 보세요.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에게도 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맞아, 유대인의 장로, 믿음 좋은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불러서 이만 해서 우리 하인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말 좀 해주세요. 내 대신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믿을만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장로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디에서나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내 말을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추천서예요. 요즘에는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가 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이 매우 좋아도 추천서가 별로이면 뽑히지 않습니다. 인류대학교는. 이 추천서, 누가 추천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아이입니다. 그 학교에 갈 만한 충분한 학생입니다. 이 서류가 추천서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롤모델인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오늘 보시면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교인도 그러잖아요. 저런 장로님 없어. 저런 집사님 없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이방인이 역동적이고 생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날 그 시로 하인이 났습니다. 자, 지금 하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하인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미천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동시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감동했던 이만한 믿음.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첫 번째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시절에 인권도 호적도 없던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종을 사랑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금요일 날도 제가 문평교회에서 국수를 삶아서 우리 윤장로님 너무 바빠서 그 상추밭 아저씨랑 둘이 먹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둘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뭐라고 하냐, 소위 말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너무나 돈밖에 모르고 이상하더라. 그래서 본인 생각에 에구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못한 거는 괜찮은데 전도를 방해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보고 에이그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낫건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남조차도 실족하게 하는 거.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던지면 또 못하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고는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그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만 들었어요. 지금 소문만 들었어요.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던 이방인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나 교회 지금 한 3년째 다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고 이 증거를 믿었다라는 거, 이걸 믿으려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빨리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좀 고치려면 예수님이 뭐 손이라도 얹든가 눈에 침이라도 바르든가 뭐 해야 나을 것 같다. 이 의심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은 그 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백부장의 입술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하인은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보여주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저 사람이 나 믿는 만큼만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안 믿으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전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우리 윤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와. 냅두세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과 형편들, 육신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군데 보지도 않고 말만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분이란 말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래요. 밀란을 일으키는 죽음도 아니고 정치적 선동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 그 생명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3명이 모여있다면 나도 그곳에 함께 있을게. 나도 그곳에 함께 있을게. 우리 새벽에 2명 기도하든가 3명 기도하든가 미안하지만 4명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 질병, 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병,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그 질병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너 예수 잘 믿잖아. 너 교회 잘 다니더만. 근데 너 왜 아프냐?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가난하냐? 교회 다니면서 너 왜 아프냐? 이거 사탄의 소리예요. 너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너 왜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냐?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죽지 않는 영원한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본래 흙이었으니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병은 죽음의 시작이에요. 하여 죄값으로 병이 온 것이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은 없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죄의 주관자인 마귀는 병의 주관자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틈을 좀만 내주면 훅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죄짓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병을 고치러 온 자들에게 일어나 가거라 해놓고 네 무엇이 사하여졌다 그럽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걸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사하여졌다? 죄가 이 모든 가난과 매임과 질병과 고통은 무엇의 결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진매이가 오고 혈루병 여인이 오고 모든 병자들이 오글오글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는 가난을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는 염려를 덜어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사하여졌다. 안진매이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백부장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를 목적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께서 우리 집 온 것을 내가 감당도 못하겠어요. 나는 뭐 그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더럽고 누추하고 천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만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제 가난이 나아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매임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이 없는 스스로 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내 생각이 솟아나리로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는지 본인은 지금 알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날마다 쳐다보고 내가 가장 든든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젊음을 의지해. 나는 새끼가 잘났으니까 새끼를 의지해. 나는 통장에 돈이 남들보다 많으니까 주식이 많으니까 땅이 많으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보셨잖아요. 지지난주에 앉아있던 사람 하나 없어져 갖고 흔적도 지금 없어진 거 보시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 찾아가세요? 주님 찾아오세요. 이리로. 집에서 끙끙하지 마시고 기도 안 되는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세요. 잠 안 올 때 끙끙하고 수면제 먹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세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그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만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분방한 교회관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아무데서나 예배드리고 수요일 밤 예배도 우리 이사야서 65장 동산 예배, 산당 예배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돼지머리 삶아서 아무데나 놓고 부닥거리하고 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여기저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주체예요.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저기 가볼까? 오늘은 소파에서 뒹굴면서 영상으로 한번 드려볼까? 이것이 산당 예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 주체가 내가 되었으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가지 말아볼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한테 맞추셔야지. 우리 하다못해 선물을 손수건 하나 사더라도 제가 그때 그 새벽기도 잘 오신 분들 작년에 선물하면서 여집사님들 생각하면서 색깔 하나까지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우리 유집사는 좀 더 젊으니까 이게 좀 더 낫겠네. 장집사님은 이것이 좀 더 낫겠네.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받으실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아무 데서나 받으실 분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무당이 신내림 군내림 받은 것처럼 멋대로 지 혼자 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세요 내가 영접해야 들어오셔요. 내가 문 딱 닫고 오늘 지금 우리 이준성 집사님 제가 알기로 5분이 전화하셨더만 저는 이준성 집사한테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놀랐어요.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놀랐어요. 다들 2번 3번씩 전화하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를 받으세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우리 윤장로님 말씀하시면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 가져. 안 받냐? 그럼 너 가져. 그냥 너 가져. 그 복이 다 여러분 거예요. 나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촉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너 진짜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줄게. 내가 여기서 말만 하면 네 그 집에 있는 네 종이 나을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나았을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네 기도 지금 들어줬다고 믿냐? 예 저는 믿습니다. 들어줄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어저께 술 먹었는데 내 생활은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인데 마귀는 계속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이거 무슨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다녀. 너 지금 몇 번째 술 먹겠냐. 너 지금 이 결정 순간적인 감정이야. 잘 생각해봐. 너 지성인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다녀. 한 번 다니면 계속 다녀야 돼. 교회 다니면 돈도 있어야겠더라. 교회 다니면 시간도 많이 들더라. 너 잘 생각해. 이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요. 주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매여 살아야 돼. 마음대로 놀러도 못 다녀. 잘 결정해. 이런 유혹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요. 이거 맞나? 괜히 교회 생활 시작해서 불편하게 되는 거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해요. 교회 다니면서 시간과 헌금을 해도 나는 늘 부족하고 오히려 풍족해요. 그것이. 교회 안 다니고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썼는데 그럼 부자 되냐? 아니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자리에 내 심령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과 결단만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99% 불가능일 뿐이에요. 그러나 1% 가능성, 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될 사람은 되는 사람만 믿고 가는 거예요. IMF 때도 또 코로나 시대 때도 IMF 때 저는 피아노 학원을 문을 열었어요. 99년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미쳤네. 피아노 학원 절반이 다 없어지는데 여자가 통이 저렇게 커서 어쩔까. 5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5개월 만에. 자,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 여자 미쳤네. 나이도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 지금 예배가 없어지는데 교회를 차리네. 아이고 전 안 받아야지. 행여라도 또 자기 교회 오라갈까 싶으니까 뭐 성경금 주라고 할까 싶으니까 오영란이 전 안 받아야지. 제 귀에 그 소리 들렸어요. 교회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세요. 나는 99%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세요. 안 될 사람들은 경기도 안 좋고 늘 경기도 안 좋대. 맨날 안 좋다고 그래. 안 될 사람들 안 될 사람만 보고 가. 누구도 망했고 그러니까 지도 망이야. 마땅해요. 그 사람은. 될 사람은 되는 1%를 보고 갑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희망의 1% 그 가능성,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대로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